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어머니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호소해서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를 아주 많이 당합니다. 괄시당한다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또다시 부르짖어 고통 중에 있는 딸을 결국 자유함을 놓고 회복을 시킵니다. 이것 보면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헌신, 사랑,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좋은 교훈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수준에만 머물면 우리 성경은 하나의 윤리 도덕의 교과서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타락한 인간, 타락한 가정, 타락한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가, 이 구원에 초점을 두고 모든 사건, 모든 글을 적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결국에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자유함을, 치유함을, 회복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방 땅 가나안의 가나안 여자의 한 어머니를 두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어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가고 있는데,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도 이방인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문제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장래에 대한 숱한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한 어머니의 사건, 또 예수님께서 다루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누리는가, 회복을 누리는가에 관한 이 지혜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한 어머니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 어머니, 먼저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어머니의 딸, 그야말로 악한 귀신이, 개역판 성경에는 흉악한 귀신이, 오늘 본문에는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 terribly suffering 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부모, 그 어느 엄마가 이런 자녀의 모습을 기대했겠습니까? 자녀를, 이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아마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무능력한 자신을 두고 한탄도 많이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딸, 그 딸을 보고 곁에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어머니,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가야 할 사실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녀,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이 악한 영의 영향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예수 없는 자녀, 악한 영에 영향받고 귀신 들려서 그냥 지옥행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딸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도 차이일 뿐. 오늘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 우리 모든 인간은 이 귀신의 악한 영향에 입어서 고통
당하며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부모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부모를 거역합니다. 반항합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출입을 합니다. 얘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거기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부모가, 엄마가 한마디 하면 그야말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엄마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잔소리만 해댄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까? 근데 자네만 고함을 지릅니까? 아빠는 어떻고 엄마는 어때요? 왜 폭행을 합니까? 죽이기까지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 아들이, 자녀가 입을 다물고 말이 없습니다. 자신도 고통이고 보는 부모도 고통이고 우리 모두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한 어머니가 한 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울부짖어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부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백방이 무효였어요. 모든 노력이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뢰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 체면 교양도 다 내어 버린 채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자신의 이 체면도 다 던진 채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결코 우리가 가볍게 보고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왠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면 자포자기가 하기 쉽거든요. 그리고는 신세 타령을 합니다. 어쩌다가 저런 아이가 내 아이가 되었지. 남편까지 원망합니다. 저 남자 결혼해서 저 아이를 얻게 되어졌다.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지? 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저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내 딸, 내 아들이야? 이렇게 원망하고 결혼까지 원망하고 부모까지 원망하고 삶 자체까지 원망하고 자포자기 할 수 있기 쉬운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 때문에 또 아니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자포자기한 어머니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먼저 보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부르짖는 어머니이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낭망된 일들을 만날 때 격려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이 맺힌 한 여인, 가부예요. 그것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면 안 돼요. 반박합니다. 재판장님, 나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괴로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괴로워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울부짖기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두고 포기하셨다라고 하면 먼저 이 한 어머니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강조합니다. 나의 자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잠시 후면 정리가 될 거야. 그런 믿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 이 자녀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 그 딸, 그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아니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내 새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디 맥미남이라고 하는 이 미국 분인데요, 이 걱정하지 않는 엄마, A Worry Free Mom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특별히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혼자 된 어머님들, 싱글맘이라 그러나요? 이런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이 남편과 이혼해서 두 자녀를 키우는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어머니, 실제 일어난 일인데요, 간증한 것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딸이 17살 먹은 딸이에요. 아직 미성년자죠. 근데 친구들과 만나서 파티를 하는데 술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아마 이웃이 신고를 했겠죠. 경찰이 출동했어요. 야단법석이 났어요. 아빠 불러와, 엄마 불러와. 그와 같은 상황 딱 들었을 때 처음에 아빠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빠가 해결해 줄 텐데, 이와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자기는 떨려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데 자기 대신 오빠 아들이, 큰 아들이 나서서 대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캐서린 엄마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렵고 혼자라고 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있을 그때에 제 큰 아들을 사용하셔서 미성년자의 음주에 대한 현실,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해서 딸에게 알리셨습니다. 저보다는 대학생인 오빠가 더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더 효과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고통의 현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그 순간 바라보게 되었지요. 이런 간증을 하면서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서 혼자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순간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말씀을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염려를 다 주께 완전히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나는 주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 모든 걱정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며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고 하시기에, 그 말씀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말씀 때문에 저는 큰 힘을 얻었고 큰 힘이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어두움의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어둠의 현실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역시 어둠의 문제에 우리가 억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자포자비하고 싶은 그 순간까지도 내가 어머니이기에, 이 부르짖는 어머니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그때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18편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다. 그런데요,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나니, 아버지 앞에 나오고 아버지 앞에 울부짖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나를, 계획판 성경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도움은 누가 입어야 돼요? 딸입니다. 근데 왜 나를 국렬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까? 학자들은 그래요. 내 문제가 딸 문제고 딸 문제와 동일화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머니입니까? 고통당하는 딸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딱한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직업이 창기였어요. 좋은 한 방에 아마 함께 지내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갓난 아기예요. 그런데 아마 둘 다 태어난 것 같죠? 한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그 아이를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서로 신랑이 붙어서, 그야말로 오늘 요즘으로 하면 대법원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왕 앞에, 솔로몬 왕 앞에까지 갑니다. 서로 한 아이를, 갓난 아이를 두고 내 아이라고 말하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들었던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저 아이를 베어라, 그리고 둘로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듣자마자 한 여인이 왕이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 아이를 베지 마시고 저에게 주옵소서. 이 말을 듣자마자 솔로몬이 저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머니는 아이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살아있기만을 원합니다. 어머니는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 아닌가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예요.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 잘 되는 것, 나는 가난할지라도 내 자녀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어머니고, 나는 못 배워도 우리의 자녀는 잘 배워야 한다. 이것이 이 땅의 어머니들 아닌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현재 고통 중에 있는 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니 우리를 바라보시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분을 믿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부짖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울부짖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나의 문제를 치유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것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어머니에게는 주께 다루시는 손길, 그 손길에 완전히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울부짖는 이 어머니의 호소를 들으셨던 이 예수님, 이 반응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큰 소리로 지금 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런 말을 분명히 들었었어요. 근데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워낙 큰 소리로 떠들어대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주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듣기에 기분 나쁜 소리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여기에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한많은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뭡니까? 개라는 거예요. 개로 비유하고 있어요. 현재 예수님은 그래요. 나는 상관없어. 귀찮아. 내 지금 길 가는데 비켜줄래?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되지 않아요. 평상시 예수님인가요? 아니에요.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여기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저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중에 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울부짖어도 침묵하시고 싸늘하게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아니 낙심 가운데 빠뜨리게 할 그와 같은 때도 종종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내가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25년 동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4년 동안이에요. 24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침묵하셨어요. 얼마나 야속하셨겠어요? 시험에 빠뜨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100세 때 아이를 얻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아기가 자라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야말로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시험이 떨어집니다. 그 아들 나에게 번제로 바칠래?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을 두고 성경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러분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개라고 비유하는 인격적인 모독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역제안합니다. 어떻게 해요? 옳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27절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말이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니면 이럴 수 없었어요. 또 믿음이 있는 어머니가 아니면 이럴 수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의사와 환자 사이라도 딸의 어머니를 두고 개라고 하는 말을 하면 네가 의사면 의사지 무슨 경우에 없는 말을 하고 있냐고 그야말로 병원문을 확 차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말이죠, 이 한 어머니의 태도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마태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병 고치는 특별한 사람, 또 위대한 선생님, 자비한 선생님 이 수준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고 이 한 여인의 겸손하게 반응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리만큼 주님의 손길, 주님의 방식 100% 겸손히 순종한 이 가나안 여인의 한 어머니 행동, 이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나는 100% 주의 손길에 맡기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딸의 문제도 자신의 자존심도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뜻대로 행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 이방인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요나를 통해서. 사렙다 가부 이방 여자였습니다. 나아만 이방인입니다. 살리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기름병 마르지 않고 먹을 것을 채워주셨던 우리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방 사람들이, 환자들이 나올 때마다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인데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기대와 다르고 내 방식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대로가 아닐 그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런 어머니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아버지들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몰라주어도 자녀가 때로 그야말로 쏙썩이는 사고를 치고 또 쳐도 전혀 기도할 수 없는 일이 터졌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선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염려거리, 걱정거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 걱정거리 그분께 맡기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가 어떠하든, 건강이 어떠하든, 나이가 어떠하든, 장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든 상관없이 나의 걱정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손길 행하시는 대로 모든 것 맡겨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숱한 고민, 고통,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며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 이들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해 가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이기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으며 그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될지라도 우뚝 서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